대장간에 가보신 분은 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장간에 가면 제일 눈에 띄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닳아버린 쇠망치입니다. 얼마나 이 대장장이가 두들겼으면 말발굽을 만들기도 하고 칼을 만들기도 하고 뭐 온갖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세월과 함께 닳아버린 쇠망치가 저는 대장간에 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물건이었습니다. 끝이 뭉툭해져 버리고 닳아버린 쇠망치는 대장간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하고 대장장이가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는가를 그 경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사랑 영상을 통해서 고 방지일 목사님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는 고 방지일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른 모시고 LCM Life Changing Ministry Movement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이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제일 먼저 원로에게 배운다라는 타이틀로 초대한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원로에게 배워야 된다. 우리는 스승 없는 제자 없고 선배 없는 후배 없고 부모 없는 자식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세대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배우려고 해보니까 제일 먼저 초대하려고 했을 때 더 거론된 대상이 바로 방지일 목사님이었었습니다. 102세 때 작년에 그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그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우리가 한 질문과 대답이 좀 안 맞긴 했지만 하고 싶은 말씀만 했지만 어쨌든 그 어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모토가 그였습니다. 내가 닳아 없어질 망정 녹슬어 없어지진 않는다. 저는 그 인생 모토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고 방지일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장간에 닳아버린 쇠망치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닳아 없어질 망정 녹슬지 않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자, 13절과 14절을 연결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17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 그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목소리로 읽으면서 듣는 일, 눈으로 읽으면서 마음으로 듣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요? 믿음은 뭐에서부터 온다고요? 들음에서 옵니다. 말을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태어나서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그랬는데 우리가 말을 하려면 말하는 것보다 스피킹보다 뭘 더 많이 하나요? 리스닝을 더 많이 합니다. 듣는 걸 더 많이 합니다. 애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습니다. 엄마와 여러 주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듣습니다. 이걸 태교라 그럽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소위 말해서 옹알이라 그러는데 말하려고 옹알옹알 하는 이 옹알하기 전까지 그 아이는 누구나 예외 없이 너무나 많은 걸 듣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소음, 음악, 별의별 거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겨우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제 엄마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걸 들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게 들려져 있어야 그래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못하는 장애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흔히 한 말로 벙어리라 그러는데 벙어리는 사실 무슨 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구강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옵니다. 근데 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시작.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발이 예쁘게 생겼냐 못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박지성 선수의 벗은발,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의 벗은발을 보면 정말 못생겼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으로 생겼습니다. 발톱들이 다 빠지고 막 그 뭐라 그래요,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발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요?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는 평발인데 그 발로 영국에 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아주 명문가에 가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주목받는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발바닥이, 그 발이 고생했겠습니까? 강수진이라는 이 발레리나가 그렇게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지금은 한국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왔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그 발로 연습을 했겠습니까? 토슈즈를 신으면서 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얼마나 발에서 열불이 나면 그 발레리나나 발레리노들은 공연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기실에 와서 얼음 버켓에다가 얼음 잔뜩 채워가지고 거기다 발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 안 시키면 열불나서 못 삽니다. 얼마나 열이 나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나무의 끝이 나무로 되어 있는 토슈즈를 발끝으로 쓰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보기에 너무나 우아한 백조, 백조의 호수 이런 거 보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발에서 열불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스포츠 용어에서 온 단어를 설명했었습니다. 타겟에 딱 맞는, 테니스 선수나 야구 선수가 배트에 정확하게 맞는 스윗 스팟에 맞아야 홈런이 나옵니다. 스윗 스팟에 맞아야 스매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운동 용어에서 스윗 스팟이라고, 얼마나 달콤한 지점이면 영어로 스윗 스팟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스윗 스팟에 딱 맞아야 홈런도 치고 장타도 나고 올인원도 하는 건데, 홀인원도 하는 건데, 영적으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스윗 스팟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저는 스윗 스팟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만 가면,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를 도서관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죠? 커피숍에서 합니다. 카페에서. 카페벤에 운영한 제 친구가요, 그 맨날 와서 죽치고 공부한 대학생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잔 먹고 계속 있으니까. 장사는 누가 제일 잘하냐? 와가지고 누가 제일 좋냐면요, 얼른 커피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이 제일 좋대. 그래갖고 줄 쫙 서가지고 한 잔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이쁘고, 하루 종일 와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공부한 대학생들은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왜 거기 와냐면 그 자리가 공부가 잘한다니까 오는 거죠. 공부 안 되는데 오겠습니까? 최근엔 심리학자들이 왜 커피숍,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가 잘 될까?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 저는 그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살이에도 신앙생활에도 똑같구나.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시끄러워서 잘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전화 받고,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 소음을 이기려고 집중하기 때문에 잘 된답니다. 들리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양념처럼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고. 아멘. 그거 없으면 집중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믿음 대단한 것 같죠? 내가 이래봬도 둘째가람 서로 할 사람 같죠? 천만에요. 편안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안 매달립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밤이고 낮이 와서 매달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죠? 예전같이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발만 담그고 신앙생활합니다. 예전엔 열심히 섬겼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시험거리를 줍니다.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성도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고, 교파일 수도 있고, 교단일 수도 있고, 뭐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냐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들어야 돼요. 뭘요? 복음을. 언제요? 언제나. 늘, 항상 복음 들어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끝. 난 다 했어 이제. 내 신앙생활 여기서 맥시멈이야 이제.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무슨 뭐 새벽에 가고 낮에 가고 뭐 주중에 가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목구멍 뚫고 여기다 음식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유지되지 않아요. 그럼 사탄이요 여러분 마음 뻗어서 마음대로 넣는 거야 휘젓고. 그래 너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족하지 그냥. 야 그럼 뭐 헌금을 그렇게 뭐 열심히 하니 11조 뭐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네 양심에 가책받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예수 믿으면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지옥 가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어요. 들어야 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차지 않았는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저수지의 원리와 똑같아요. 내 안에 은혜가 차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 고 방지일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고백 중에 뭡니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을 알아야 구원의 감사가 있고,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내가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하고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고 게으르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눈이 너무나 아파서 이제는 노안이 와서 잘 못 듣겠다, 못 읽겠다. 들으세요. 들으면 돼. 요즘 듣는 성경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들으시면 돼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최 목사님한테 요구하시면 드려요. USB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사랑방 식구들한테 다 나눠주라고 섬김이들한테 줬어요. 안 되면 카페 달라 그러세요. 안 되면 USB 사다가 카페 달라 그래. 그리고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스위스팟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제 그릇 만들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부터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돼요. 교회는 뭐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참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신 것은 이 건물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선 되라고 준 거지 우리한테 이 건물 폼 잡고 뽐내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이 건물이 해야 될, 이 건물을 통해 해야 될 우리의 사명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앞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 거기에 저희가 사명, 비전 이렇게 다 써놨는데 자, 사명,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참사랑교회 사명. 뭐 하는 거다? 모든 이에게 누구든지 뭘 전해?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사랑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사랑교회에 몸담고 있는 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박종홍 교수라고 하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통해 가지고 전 국민한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선포하고 외우게 했어요. 딸딸딸딸 외우게 했는데 첫 문장이 이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말이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야, 거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면요, 우리 민족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사랑교회 교인이 된 이유가 뭐냐? 왜 예수 믿고 참사랑교회 교인 됐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참사랑, 복음 전해서 예수님 알고 믿게 해가지고 제자 돼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알면 사명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안 듣는 건 그 사람 자유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라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너를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악인이 죽었는데, 악한 짓을 하다 죽었는데 하나님이요 그 핏값을, 생명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대. 내가 맨날 얼굴 보고 일하고 있는 일터에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고 죽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핏값을 누구한테 찾겠다고요? 너 왜 안 전했어? 이러고 묻는다.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안 전했다, 너 왜 안 전했어?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요나는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 타고 가다가 그냥 풍랑만 나서 큰 물고기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니느웨 갔어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대단한 요나지. 그래서 요나가 문제, 요나. 그런데요, 하루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확 뒤집어 놨어요. 왕부터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세요. 요나가요 그 꼴이 싫어가지고, 그 회개하고 구원받는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요,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러고 저 산등성에 가서 지켜보나 아주 못돼 먹은 인간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건 빌립인데, 전도자 빌립이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올 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니까 가갖고 전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이디오피아라는 아프리카 국가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6.25 때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디오피아나 아이티 같은 나라,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절대로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가 6.25 나서 정말 쑥대밭 됐을 때 우리를 돕겠다고 그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멀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디오피아도 가고 아이티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돈 싸들고 왔는데, 젊은이들이 와서 죽었는데. 여러분, 복음에 전하는 그 비결, 매력, 그 힘은 이런 거죠. 여러분, 일상적인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만약 이 땅에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학교는 세워졌을까요? 병원은 세워졌을까요? 선진 문화는 됐을까요? 여성들은 이렇게 해방됐을까요? 우리나라는 한국 근대사, 현대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 아무도 지방에 안 갈 때 선교사들이 지방에 가서 순천, 매산, 여기저기 대구, 광주, 목포, 온갖 곳, 함흥, 평양, 온갖 곳에, 용천, 선천, 정주,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왔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오자마자 조선인처럼 살다가 3년 만에 풍토병 걸려 죽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이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방광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중국 가서 10여 년 살면서 중국인처럼 살았거든요. 거의 지금 20년쯤 되어 오는데 중국인처럼 똑같이 먹고 중국인처럼 똑같이 살고, 제가 볼 때 그 중국 차 너무 마셔가지고 그 물 나쁜 동네에서 먹다가 체질에 안 맞으니까 방광에 뭐가 생긴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추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이러스가 생겼나. 암은 다행히 아니라고 조직검사가 나왔대는데, 이제 정확한 건 15일 날 나와봐야 알지만, 의사가 담당 주치의가 학회 가기 전에 아무래도 방광벽 뒤에 있는 게 의심스러우니 혹시 그게 암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암의 어떤 파장으로 생긴 건지 모르니까 학교 갔다 오면 뒤를 열어서 한번 조사해보자고 했대요. 큰 수술인데. 여러분, 왜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타문화권, 타 언어권을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번에 타오 목사님네 교회가, 분당 베트남인 교회가 입당 예배 드릴 때 3시에, 자기네 예배가 2시 반인데 그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와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분당 베트남인 교회한테 뭐 전화가 오면, 타오 목사님 전화가 오면요, 제가 꼼짝 못하고 무조건 다 해줍니다. 전화 가지고 목사님 쌀 줘요, 그럼 쌀 갖다 주고, 뭐 해줘요, 뭐 해주고. 하나 거절하고 못한 건,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건 뭐냐면, 2층을 우리가 이 건물을 샀다 그러니까 2층에다 자기네 청년들 살 수 있는 방, 그러니까 오피스텔 3채 만들어서 빌려주래요, 날 보고. 야, 정말 마음은 원으로되 능력이 안 돼서 미안하다, 그건 못하겠다 그랬어요. 다음에 할게, 다음에. 이건 못하겠다, 지금 우리 능력이 안 돼서. 뭐 맡겨놨냐, 뭐 배째라 맡겨놨어, 너 나한테 뭘 이렇게 맨날 뭘 내놓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래. 한편 그런 마음도 들지만, 상대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가서 얘기하면 통하고 들어줄 사람이라고 믿어주니 고맙잖아. 우리가 무슨 돈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도 아닌데, 우리한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주주함도 없이 갈등도 없이, 무슨 친정 아빠야 내가 친정 오빠야 뭐야 도대체, 나한테 무조건 해달라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못 해줄 때마다 미안해, 그리고 감사해요. 저렇게 나를 믿고 우리 교회를 믿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787년 영국의 한 청년이 구원을 받고, 그 당시 영국은 선교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영국 내에서만 교회 신앙생활할 때였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그 당시 유명한 신학자였던 리랜드 박사를 찾아가서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리랜드 박사가 영국 땅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뭐 때문에 해외 나가냐 그랬어요. 그 리랜드 박사의 건의를, 충고를 뿌리치고, 그리고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드디어 이 양반이 소수의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해외 선교의 첫 걸음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 선교사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국에다 복을 준 겁니다. 엄청난 복을 준 거죠. 19살 난 소년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나라를 떠난 남미 원주민 중에 가장 잔인한 복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해본 잔인한 부족, 400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원시 부족, 남미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델런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평생을 바친 브루스 올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없었다면 그 남미의 밀림 속에 십자가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유진벨, 에비슨,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알렌,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구토를 해가며 배멀미를 해가며 태평양을 가로질러 조선이라는 나라를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라는 거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듣고 믿든 듣지 않고 안 믿든 건 그들의 자유지만 전해야 되는 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15절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서 인용된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압제에서 핍박을 받다가 해방됐을 때 시키지 않아도 가서 막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송일국이라는 연예인이 새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김두한이라고 하는 분의 외손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 김두한 외손주 아니랄까봐 아들 이름을 뭐로 붙였어요? 대한민국 만세로. 야, 애국자 집안 다르구나. 대한이, 민국이, 만세 이렇게 붙였어요. 딸 세 쌍둥이 나면 이렇게 붙인대.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붙인대. 그래서 딸은 셋 나면 만세가 둘 생길까봐 두 쌍둥이 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애들 부를 때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다 부르는 거지 뭐 5명.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듣고 참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고, 생각 속에 그게 있으니까 되는 거지.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내 이름이 왜 만세야? 만년까지 살라고? 아니, 대한민국 만세라서. 야, 그럼 애들이 애국자 되지 말래도 되겠구나. 저거 나라 생각하지 말래도 하겠구나.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한 젊은 부부가 아들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집도요 대한이하고 민국이었어요.
캐나다 사는데.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캐나다 사는데 대한이가 뭐고 민국이가 뭐여도 자기는 조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아들 이름이 하나는 대한, 하나는 민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정말 그렇게 불리우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불리우는 것부터.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동굴 속에 있던 조그만 교회였어요. 전직 총회장을 지내신 손다닉 목사님이 오셔갖고 입당 감사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참사랑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받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배드리던 교회였지만 나가서 전도만 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 능력 있는 교회였고, 정말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대로 했고, 안디옥 교회는 동굴 속에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있는 교회가 가장 뛰어난 지도자 5명 중에 1번, 2번 격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다고요. 제가 토론토 미랄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 부임하고 한 노인네 한 70명, 80명도 안 되는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 가까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부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북한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예산의 4분의 1을 들고 북한 땅을 갔었습니다. 숫살 180톤어치 사가지고, 중국에는 곡물이 싸니까 일부러 중국 가서 사서 신의주를 통해 가지고 평양으로 기차 실려 보내고, 그러니까 180량이 한 톤씩 들어간 180톤 그 기차에 싣고 쫙 가는 걸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저는 비행기 타고 북경에서 평양 순안공항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는데, 우리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토론토 미랄교회도 몇 번이나 이사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건물도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거의 20배 가까운 성장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12,000평이나 되는 땅 사기 하셨거든요. 제가 가만 되리고 생각하면 이 건물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놀랍지만, 토론토 미랄교회 시절 생각하면 참사랑교회 시절에는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선교가 우선이었어요. 전도가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입당 예배를 허락하셨고 건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총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베트남 못 가니까 하나님이 베트남 교회 붙여놓은 것처럼, 북한에 못 가니까 탈북자 교회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여기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을 보면요, 저는 가슴이 짠합니다. 제가 이민자로 왕년에 살아봤기 때문에 불법 체류하고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압니다. 저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그래서 선교관부터 지은 겁니다. 선교관부터 꾸민 거예요. 2층 공간에 아주 훌륭한 오피스텔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쉬어가는 것, 해외 목회자들이 오면 쉬어가는 것, 도서상관 지방에 있으면 쉬어가는 것. 저희가 갔던 사랑도의 그 강 목사님과 그 부부부터 제가 한번 초대할 겁니다. 이제 우리 다 꾸며졌으니까 한번 올라오시오. 그래 여기 와서 자고 서울 구경 착 시켜주고, 그리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거 쉬고 가라. 그러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수고했지만,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까? 두 가지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아주 명쾌하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 잘 섬겨야 하나님 복 준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더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할 때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 중에 코스타리카에 사역하던 윤은수 선교사라고 있었습니다. 심한 간질환과 당뇨병으로 많은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선교지에서 살아가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주님을 섬긴 지 벌써 많은 해가 지났습니다. 시작하던 그때 지금이나 똑같이 평범하고 연약하기만 한 저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실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미처 다 못 가면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라. 바톤을 넘겨주고 쓰러지는 그날까지, 자식에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넘겨주기 나는 그날까지 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연약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끝내 지병으로 투병하다가 그는 선교지에서 생명을 바쳤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입당 감사 예배 인사말에도 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참 안타깝게도 성결교단 충성교회라는 교회가 서 있다가 세상말로 망해서 나간 자리입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교회는 문을 내렸고 교인들은 흩어졌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교회로 남았습니다. 동네 분들이 저한테 와서 했던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로막고 통행료 2천만 원씩 받았다고. 우리 저 다세대 주택 짓는데 이 교회한테 통행료 2천만 원 냈다고. 심지어 저 안에 있는 한순교회, 교회가 교회를 때 2천만 원 받았습니다. 통행료. 그러니 안 망하겠습니까? 아주 악명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 목사님을 만나서 왜 이렇게 사냐고, 정말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레노베이션 한 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났냐? 아닙니다. 이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 아름다운 주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빌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성전이니까. 참사랑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 2014년, 15년, 16년 계속해서 매진하고 매진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다 전한다고 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도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는 건 그의 자유고 듣고 믿는 건 그의 선택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새롭게 수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닳아버린 쇠망치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녹슬어버린 쇠망치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멋지게 생겼고 형태는 너무나 이쁜데 그 쇠망치는 닳아버린 게 아니라 녹슬어버린 그런 무능한 쇠망치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사용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쇠망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간에 가보신 분은 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장간에 가면 제일 눈에 띄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닳아버린 쇠망치입니다. 얼마나 이 대장장이가 두들겼으면 말발굽을 만들기도 하고 칼을 만들기도 하고 뭐 온갖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세월과 함께 닳아버린 쇠망치가 저는 대장간에 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물건이었습니다. 끝이 뭉툭해져 버리고 닳아버린 쇠망치는 대장간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하고 대장장이가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는가를 그 경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사랑 영상을 통해서 고 방지일 목사님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는 고 방지일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른 모시고 LCM, Life Changing Ministry Movement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이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제일 먼저 원로에게 배운다라는 타이틀로 초대한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원로에게 배워야 된다. 우리는 스승 없는 제자 없고 선배 없는 후배 없고 부모 없는 자식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세대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배우려고 해보니까 제일 먼저 초대하려고 했을 때 더 거론된 대상이 바로 방지일 목사님이었었습니다. 102세 때 작년에 그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그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우리가 한 질문과 대답이 좀 안 맞긴 했지만, 하고 싶은 말씀만 했지만 어쨌든 그 어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달아 없어질 망정 녹슬어 없어지진 않는다. 저는 그 인생 모토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고 방지일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장간에 달아버린 쇠망치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달아 없어질 망정 녹슬지 않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자, 13절과 14절을 연결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17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 그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목소리로 읽으면서 듣는 일, 눈으로 읽으면서 마음으로 듣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요? 믿음은 뭐에서부터 온다고요? 들음에서 옵니다. 말을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태어나서.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그랬는데, 우리가 말을 하려면 말하는 것보다, 스피킹보다 뭘 더 많이 하나요? 리스닝을 더 많이 합니다. 듣는 걸 더 많이 합니다. 애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습니다. 엄마와 여러 주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듣습니다. 이걸 태교라 그럽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소위 말해서 옹알이라 그러는데, 말하려고 옹알 하는 이 옹알하기 전까지 걔는, 그 아이는 누구나 예외 없이 너무나 많은 걸 듣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야기, 소음, 음악, 별의별 거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겨우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제 엄마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걸 들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게 들려져 있어야, 그래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못하는 장애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흔히 한 말로 벙어리라 그러는데, 벙어리는 사실 무슨 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구강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옵니다. 근데 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시작.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발이 예쁘게 생겼냐 못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박지성 선수의 벗은발,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의 벗은발을 보면 정말 못생겼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으로 생겼습니다. 발톱들이 다 빠지고 막
그 뭐라 그래요?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발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요?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는 평발인데 그 발로 영국에 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아주 명문가에 가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주목받는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발바닥이 그 발이 고생했겠습니까? 강수진이라는 이 발레리나가 그렇게 스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지금은 한국 국립 발레단 단장으로 왔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그 발로 연습을 했겠습니까? 토슈즈를 신으면서 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얼마나 발에서 열불이 나면 그 발레리나나 발레리노들은 공연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기실에 와서 얼음 버켓에다가 얼음 잔뜩 채워가지고 거기다 발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 안 시키면 열불나서 못 삽니다. 얼마나 열이 나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나무의 끝이 나무로 되어 있는 토슈즈를 발끝으로 쓰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보기에 너무나 우아한 백조의 호수 이런 거 보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발에서 열불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스포츠 용어에서 온 단어를 설명했었습니다. 타겟에 딱 맞는, 테니스 선수나 야구 선수가 배트에 정확하게 맞는 스윗 스팟에 맞아야 홈런이 나옵니다. 스윗 스팟에 맞아야 스매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운동 용어에서 스윗 스팟이라, 얼마나 달콤한 지점이면 영어로 스윗 스팟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스윗 스팟에 딱 맞아야 홈런도 치고 장타도 나고 홀인원도 하는 건데 영적으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스윗 스팟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저는 스윗 스팟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만 가면,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를 도서관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죠? 커피숍에서 합니다. 카페에서. 카페벤에 운영한 제 친구가요, 그 맨날 와서 죽치고 공부한 대학생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잔 먹고 계속 있으니까. 장사는 누가 제일 잘하냐? 와가지고 누가 제일 좋냐면요, 얼른 커피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이 제일 좋대. 그래갖고 줄 쫙 서가지고 한 잔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이쁘고, 하루 종일 와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공부한 대학생들은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왜 거기 와냐면 그 자리가 공부가 잘했다니까 오는 거죠. 공부 안 되는데 오겠습니까?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왜 커피숍,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가 잘 될까?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 저는 그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살이에도 신앙생활에도 똑같구나.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시끄러워서 잘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전화받고,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 소음을 이기려고 집중하기 때문에 잘 된답니다. 들리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